그러면 사랑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심포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길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3주 정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이들이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들이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이 바울이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또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의 기록이 맞추고 난 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기록의 그 사이에는 몇 년이 흘렀는지는 사실은 성경적인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 후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가 이후에 이들 교회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기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을 통하여서 편지를 써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울과 그리고 그 기간이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후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1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문제를 이 바울이 다루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이들에게 미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혼동을 주는데 무엇을 가지고 혼동을 주느냐? 처음에는 영으로 혼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를 가지고 이들에게 혼동을 주었지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로부터 세워졌느냐?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바울의 그 신학과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장난을 쳤느냐? 바울의 편지를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대해서 그것을 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편지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접어놓고요, 먼저 우리가 1장의 말씀을 강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인사를 했던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인사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것은요,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누구나 줄 수 없는 그 은혜지요.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강,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늘에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과 음료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축복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계속 오후 시간에 인사를 나누지요. 뭐라고 인사를 나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요, 그저 돼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가지고 축복을 합시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할 때 당신에게 많은 재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축복이 아니에요. 그 재산은 많아봤자 나중에 이것을 다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마다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헛된 것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들에게 이런 인사를 나누고 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한 가지 이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바울이 이 감사는요, 인사치레의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각각 서로 안에 그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감사를 했을까요? 왜 감사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봤으면 바울이 왜 감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너희들 안에 사랑함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평소에 늘 주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이 교회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것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만큼의 큰 기쁨의 감사였어요. 야,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서 주야로 밤낮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이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날마다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풍성하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리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그 크기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예? 예, 뭐 여러 가지의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자,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았느냐? 오늘 이 말씀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문장이요, 두 가지의 감사를 기록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자라남을 무엇을 보고 알았느냐 하면 이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풍성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좀 덮어놓고요, 완전히 덮지는 마시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살려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누구한테 데려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이 사람의 이 아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어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나오게 하시고 회복을 해 주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 산을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믿음, 과연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베풀면 그 사람의 믿음은 큰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원문에 보면요, 작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그것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베풀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풉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니고,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믿음이 큰 사람이구나, 믿음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의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많이 베풀고요, 아무리 큰 이적을 베풀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았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었느냐? 그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예, 믿음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저하고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시작. 예. 여러분, 믿음의 그 높낮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는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예,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예,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건강한 교회, 믿음이 자라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그 사랑, 그 믿음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 바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예. 바울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의 표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들의 그 믿음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그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는요,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를 세우실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표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심판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찬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칭찬의 심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백성들을 다 부활시켜서 만들어 놓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 박해와 모든 그 험난한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다. 보아라. 여러분, 그 영광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그 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 성도들은 어쨌든 나라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나라의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거나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이 박해와 핍박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 감사하지 못하게 하며 불평불만을 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 여러 가지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 여러분, 우리는 사단으로 하여금 그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어떤 칭찬을 하실 것이냐? 그 신앙과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굶은 사자처럼 우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저 안에 있는 말씀들을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할까? 어떤 시험을 줘야지만이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까? 어떤 불평불만을 줘야지만이 그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우리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시험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를 세워놓고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그것을 잘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아멘. 저는 가끔씩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상상해 봅니다. 예. 아무도 사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야지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해요. 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고 그 부활한 백성이 예수님 앞에 섰을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인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에요. 천년겔 일어나. 예. 그때는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이 땅에 있을 때의 직분이지요. 예. 그때는 이름을 부를 거예요. 천년겔 일어나. 탁 일어납니다. 잘 살았어. 정말 잘했어.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네가 장하다. 고맙다. 모든 사람이여 봐라.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이 사람에게 내리노라. 와, 그걸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버쩍버쩍 깨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교회에 자랑하고 싶다. 너희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교회에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그 고난에 힘쓰며 우리의 그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 자리는 피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